오늘 우리가 이제 그 말씀 누가복음 7장 말씀인데요. 9장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말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그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그 장면이고요. 그래서 변화산에 내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향해서 그 귀신을 꾸짖고 아이를 이제 낫게 해주시는 그런 그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누가 크냐 서로 이제 막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 큰지에 대해서 어린 아이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해주시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쫓는 그런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막 이제 금하는 그런 그 상황,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또 반응을 보이시는 그런 그 큰 세 가지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관계죠. 야, 저기 그 일산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성도. 이야, 성도에서 여기까지 금요기도회를, 이야, 정말 할렐루야. 우리 뜨거운 축복의 박수 합시다. 아이고, 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먼 길을 이렇게 다니면서 사실은 예배를 참석하면요, 저는 이제 그걸 좀 많이 했거든요. 대학 생활할 때 제가 이제 매주 이제 시골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찍 이제 버스 타고 뭐 몇 번 갈아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골을 갔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기 좀 처음에 좀 힘들더라고요. 특히 여름 이럴 때는 막 고스포스 막 덥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그때는 뭐 이제 신학을 할 때가 일반 대학을 다닐 때였는데 그렇게 교회를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그게 무지 힘들었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힘든 과정이 지나니까 은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을 주말마다 이제 시골에 가서 섬기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먼 길 오가는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뭐 그러다가 일부러 멀리 이사 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또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그 런던에서 제가 그 아버딘이죠. 그 거리가요, 부산에서 신의주 거리예요. 제가 부산의 신의주 거리를 1년 동안 매주 제가 통학했습니다. 기차 타고 인터시티 타면 한 10시간 이제 이렇게 쫙 올라가 에딘버러에 가서 에딘버러에서도 저 스코틀랜드 저 위에 한 2시간 반 더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부산의 신의주가 먼 길이거든요. 기차 타고 가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에 오고 가는 이 길들도 굉장히 귀해요. 왜냐하면은 오는 길 가는 길에 뭐 이게 짧은 길도 있고 좀 긴 길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아무튼 오고 가는 이 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름대로의 아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오늘 우리 성도에서 우리 오심자님 딱 보니까 갑자기 내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끊임없는 이 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일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사실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또 나와 세상 속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느냐,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떤 분별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오늘 이제 몇 분에게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10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제 둘씩 전도하러 이제 보내시면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 때는 아주 그냥 잘못도 크게 다치지 않아요. 물려 죽기도 하고 이리 가운데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이리가 덕실덕실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아까 우리 찬양 가사도 나왔습니다만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리처럼 물어서 쓰러뜨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온통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죠. 작전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고 또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요, 이 어떤 가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진리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도 그래요.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진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좋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교회 울타리 밖의 세상도 그렇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도 세상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지난주 주일날 그 동성애 축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동성애 지지하는 단체, 교회, 그리고 신학대학 쫙 나왔어요. 그 보니까 한국에 동성애 지지하는 교회가 쫙쫙쫙쫙 나왔는데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이름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신학대학도 몇 개가 지지한다. 신학대학교 학생회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대학도 나왔어요. 몇 개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다행히 제가 강의하는 대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래요. 교회들도 많은 얼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목사들도 심지어 신학대학교 학생들도 신학대학교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거국적으로 이제 미국의 동성애 합법화를 이제 인정을 하고 사인하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의 정말 자유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출신의 우리 반기문 또 유엔 사무총장이죠. 이분이 또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 잘 됐다 그러면서 하여튼 이분이 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다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지성적이고 아주 나름대로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런 서서 하는 분들을 보면 그래요. 그냥 여러분 보십시오. 지성인이라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저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제대로 다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끊임없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그러면 분별을 하려고 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별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지 이것은 옳고 그런 것이 판별이 되어지잖아요. 분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분별은 뭐냐? 결국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1.1도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제는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제 동성애 이렇게 되면요, 정말 이제는 뭐 정말 혼탁한 세상이 점점 돼갈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있습니까? 점점 혼탁한 세상이 되어갈 것이고, 지금 한국 교회를 내다보는 그 이제 미래학자가 쓴 그 진단한 책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한국이 10년이나 20년 정도 되면 지금 유럽과 같이 교회가 텅텅 비게 될 것이다 라고 기독교 미래학자가 발표를 했어요. 지금 우리 이제 한국이 그동안은 크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요 교회에 반드시 위기가 올 것이고, 지금 이대로 가면은 얼마 있지 않아서 기독교가 급속히 급감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통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는, 세상은 더 자유로워지겠지만 신앙생활하기는 점점 더 혼탁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옳은 건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는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요 이 말씀을 정말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내 생각을 비춰보고, 내 삶을 비춰보고, 내 행동을 비춰보고,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말씀 속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요, 물론 그냥 이렇게 봐서 잘 안 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제는요. 왜요? 이 속에 진리가 들어있고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제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말씀만이 살 길이다. 말씀을 붙드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 기쁨의 교회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적용하고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게 좀 강력하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는 말씀 가지고 죽고 살고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목숨을 걸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제 이 혼탁한 세상에는요 수많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주변에 수많은 이야기가 올 것입니다. 수많은 지식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 지식도 필요하고 세상의 정보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필요하고 다 참조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진리, 이 말씀만이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점점 가면 갈수록요 본질인 말씀보다는 다른 게 더 많아요. 다른 게 더 많아요. 지식과 정보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과 비본질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점점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퍽퍽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의 말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정말 성경에 근거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믿을 것은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에휴 또 그 소리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주는 이건 사단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요 예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그겁니다.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결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이것만 진리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 이것이 진리예요. 이거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아무리 뭐 달콤하게 이야기하고 뭐 좋은 이야기 많이 해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보조 교재, 보조 자료, 참고도서예요. 참고도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옥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인생의 옥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요 내 생각과 내 직관과 내 경험과 내 지식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굉장히 약해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신앙생활 신앙에 죄송하지만 연륜 너무 믿을 거 못 돼요. 무슨 일 딱 터지잖아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금요일 날 하여튼 제가 뭐 특별한 무슨 아니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물론 주일도 그렇습니다만 좀 자유롭잖아요 이제 금요일은,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각자 상황이 다르잖아요. 각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오늘은 특히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 세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 홀로 서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물론 같이 서는 거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홀로 서는 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하고요 무리들하고 제자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제 변호사에서 내려오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을 좀 돌봐 달라고. 귀신이 막 갑자기 내 아들을 막 부르짖게 하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상하게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한테 좀 귀신 좀 내쫓아달라고 그러니까 당신 제자들이 못합니다 라고 이제 지금 보고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사람의 관심이 뭐냐? 귀신 내쫓는 거죠. 그리고 왜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이건 이제 관심이에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귀신을 못 쫓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인데. 그런데 이 본문이 사실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그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관심은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귀신을 내쫓느냐 못 내쫓느냐,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요, 내가 복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내가 생각하는 응답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내가 이번 이 일이 성사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우리의 관심은 그거예요 사실은요. 왜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 다 그런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 당연하죠.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관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41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귀신 쫓아달라고 막 지금 그러고 지금 제자들은 못 쫓습니다 그러고 지금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막 이거 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엉뚱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4절 4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죠? 지금 사람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한 말을 귀에 잘 담아두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손에 넘겨질 것이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예수 지금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고쳐주시죠. 고쳐서 그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고치는 그런 역사가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 있으시면 고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고침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외면하지 않아요.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는 것은 고쳐주시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병 고치는 데 있지는 않았어요. 사실은요. 핵심은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관점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나는 41절을 보면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 동안 언제까지나 내가 너희들 옆에서 이렇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 옆에서 이렇게 직접 내가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가야 하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44절 45절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떠나야 될 때가 오고 십자가를 지고 내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때 되면 너희들이 홀로 서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는 기도도 해야 되고 귀신도 내쫓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야 된다. 너 스스로 추스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대냐, 어떤 세상이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41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사는 이 세상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참 사람이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럴 때는요, 막 다들 좋다고 막 그러다가 다 떡 먹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이렇게 다 오병의 떡 다 먹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섰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먹었어. 이야, 사람이 이러면 안 돼. 그죠? 떡 먹을 때는 언제고?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떡 먹을 때는 언제고, 병자 고쳐주고 막 그럴 때는 좋아할 때는 언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솔직히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제가. 크게 다를 바 없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래요. 여기서 패역하다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폐역하다 그래요. 사람 도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도리를,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안 하고 어긋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폐역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교회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 폐역한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이 권위와 법을 업신여기는 행위, 이게 종교적으로는 폐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도 하나님의 법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상인데,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언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는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없으니 이제 너희들은 그때를 생각하고 너희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는 신앙을, 믿음을, 이런 폐역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사는 세상은 교회 밖이에요. 그죠? 심지어 뭐 교회 안에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직장에서 생활하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뭐 학교, 또 뭐 각자 이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일일이 덕실덕실 되는 곳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항상 믿음이 좋은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지 않아요. 항상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하고만 생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은 세상의 이리가 덕실덕실 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권위도,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는 폐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섞여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요즘 대표 동성애.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 관계라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그 안에요, 불의와 시기와 질투와 엄랑과 이 거짓과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느냐, 어떻게 홀로 서느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사실은요, 어두운 밤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홀로 서는 신앙을 가지려면 내가 스스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분별력을 얻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홀로 서는 신앙은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서려면요,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성디반도 하고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하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래 이제 훈련을 했잖아요. 벌써 뭐 수백 명, 오랫동안 수십 번 제가 훈련 교재를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제가 요즘
고백하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다 가르쳤어요. 그죠? 근데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말씀이 너무너무 약하게 가르쳤구나. 이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을 텐데 제대로 된 말씀이 없고 어떤 이 보이지 않는 어떤 형식이죠. 훈련의 어떤 형식, 어떤 틀, 그죠?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면서 많은 시간을 수고하고 보내긴 했는데 정작 내 스스로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먹을 수 있는 이 훈련이 너무 약했구나를 내가 좀 깨닫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주일날 할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은 못해요. 그렇죠? 오늘 금요일 같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이 말씀을 내 혼자 스스로 먹을 수 있는 훈련을 제가 이제 앞으로 하려고 그래요. 왜? 내 혼자 스스로 말씀을 먹는 훈련이 안 되니까 훈련 잠깐 받을 때는 막 매여가지고 막 하잖아요. 훈련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네? 어떻게 돼요? 남는 거는 책꽂이에 꼽혀 있는 자랑스러운 내가 저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죽을 뻔했어. 우와, 볼 때마다 흐뭇하죠. 이야, 내가 수렵패. 어우, 저거 아무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 귀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정작 내 안에 뭐가 남아있냐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남아서 그 말씀이 오늘도 내가 직장 가가지고 직장 생활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냐 이 말이죠. 아니면 지나간 옛 시절의 노래처럼 그때 너무 고생했어. 그냥 고생했던 기억만 남고, 그죠? 그냥 암송하다 죽을 뻔해서 그때 정말 다시 하면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 추억만 남긴 채 무슨 가사처럼 추억만 남긴 채 결국은 홀로 서는 신앙이 되기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추억 따라 가버린 사랑이야. 추억 따라 가버린 말씀.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해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서 내 자신을 지켜내려면요, 결국은 뭐냐? 내 스스로 설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 신앙을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내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해야 할 방향이에요.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속에서 세상이 아무리 손짓하고 온통 혼탁한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훈련, 그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이요 사역 훈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끌어줄 수 있는 훈련, 이게 사역 훈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떻게 하면 32주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32주 너무 긴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제자 훈련 버리고 사역 훈련 한 10주 만에 끝내버릴까? 그래서 생각도 한번 해보고, 해본다는 거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본질이 뭐냐? 그죠? 내가 정말 내 스스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먹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게 홀로 서는 신앙이에요. 예수님께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병 낫고 안 낫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안 가지고, 이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해주시지만
두 번째, 누가 크냐에 대한 관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자 46절에서 48절을 아까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장차 인자의 손에 넘겨지리라.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 관심은 지금 다른 데서 누가 크냐 이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온통 그들의 관심은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힘 있는 자리, 좀 더 큰 자리,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어린아이의 비유에 대해서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그 핵심은 뭐냐? 48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시니 영접하미니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것 큰 자냐 그랬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작은 자, 좋습니다. 작은 자. 또 큰 자? 뭘까요?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뭐 어른, 큰일 작은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너가 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존재하는 게 뭐냐요? 누가 크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이 큰 일이요, 그것이 큰 자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것가 큰 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더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일수록 큰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요,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와 무관하게 좋은 일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선하는 사람도 많고요, 뭐 헌신하는 사람도 많고, 봉사하는 사람도 많고요.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존경도 받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이름으로 자선하고 섬기고 봉사, 헌신하고 존경하고 그 사람은 자기 상을 다 받았고, 내가 말한 것은 그런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이 진짜 큰 자다. 할렐루야.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아유 하찮고 그냥 보잘것없고 그랬지 모르지만,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느냐, 맞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많이 섬기고 뭐 봉사하고 뭐 이런 많이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느냐, 내가 이만큼 내가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섬기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줘. 전부 다. 그분은 확실해. 다 인정해줘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정도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그건
큰 자가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크든 작든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더 낮은 자리일수록,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리일수록, 어찌 보면 안 보이는 자리일수록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거기다가 더 큰 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요, 은연중에 예수 이름보단 내 이름이 나올 때가 많아요. 또 내 이름이 안 나오면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예외는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어떨 걸 조심해야 되냐면 성도들이 많이 나오면 제가 힘이 뭐예요? 팍팍 나고 조금밖에 안 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요. 이것은 제자의 모습이죠. 왜요? 이거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지. 이건 제가 어찌 보면 내가 드러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예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요, 진짜 큰 자는 예수 이름으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더 진짜 낮은 자는 누구냐?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충돌을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충돌을 했어요. 자, 누가 책임이 더 클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 누가 책임이 더 커요? 잘못한 사람? 아버지도 잘못할 수 있고 아들도 잘못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다툼이 일어났어. 그럴 때 누가 책임이 더 크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더 큰 사람이 책임이 크다 이 말이에요. 자, 부인하고 남편은 싸웠어. 누가 더 책임이 클까요? 누가 책임이 커요? 믿음이 더 큰 사람이 책임이 커요. 할렐루야. 왜요? 믿음이 큰 사람, 예수의 이름이 더 크잖아요, 그 사람 안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요, 잘했고 잘못했고 그건 두 번째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를 책임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에 원리가 원칙이 여기 있어요. 부부싸움 하면요, 누가 져야 돼요? 누가 져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져야 돼요. 부부싸움을 하면 누가 받아줘야 돼요? 누가 받아줘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서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속이고 속는 문제의 책임은 불신자와 신자 중에 누구 책임을 클까요? 불신자와 신자 중에 누가 책임을 클까요? 신자가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신자 중에서는 누가 책임이 더 클까요?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누가 크냐? 집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부인들이 믿음이 좋잖아요, 그죠? 대체로 그런 경향이 많죠. 가끔가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집안도 있어요. 그러면 믿음 좋은 부인이 믿음 없는 남편, 그냥 정말 왼수 같은 그런 남편, 누가 받아줘야 되죠? 누가 받아줘야 돼요? 믿음 좋은 부인들이 받아줘야 됩니다. 남편이 뭐 그냥 사고 치고 그냥 술 먹고 그냥 날마다 그냥 그래도
믿음 있는 부인이 그거를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요? 부인이 큰 자예요. 당신은 왜 그것도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크니까 내가 더 받아줘야지. 그게 그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자, 우리 옆에 서로 한번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믿어도 더 먼저 믿었으니 참아줍시다. 그래요. 믿음이 큰 사람이 받아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누가 크냐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 예수의 이름으로 더 낮아지는 사람이 큰 자다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받아줘야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죠. 근데 받기가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책임이 클까요? 누구예요? 저요, 저. 뭐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제일 크다는 건 아니고 또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또 저를 받아주셔야지. 그렇잖아요. 누가 크냐? 예수님의 관점은 거기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49절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기 이슈는 뭐냐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요한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그런데 핵심 뭐냐?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못하겠어. 금했어.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왜요? 왜 못하겠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자, 보세요. 여기 너 있잖아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요게 핵심이에요. 영어로 보면 아주 이게 쉬운데 He is not one of us예요. 그 예수 이름을 귀신을 쫓는 그 사람이 보니까 우리 팀이 아니야.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금한 거예요. 왜? 아니, 우리하고 같은 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하지 말라. 반대 안 하는 사람, 반대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모두 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다 라고 허용하라고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가 편협될 수 있고 선입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요, He is not one of us,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절하는 거죠. 이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말이죠. 너희 무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틀린 건 아니다. 왜 그걸 금하느냐? 놔두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이 나하고 협력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람이 나하고 내 말에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선을 긋고 금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하고 내 말에 맞춰주느냐 안 맞춰주냐, 거기서 우리는 그냥 삐지기도 하고 그냥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냥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 우리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너하고 때로는 다를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금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다는 거죠. 나하고 다르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점을 가져. 예수님께서 가진 우리는 조금 나하고 다른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금하는 거예요. 왜? 나하고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He's not one of us. 우리와 같이 있지 않으니까 금했습니다. 요한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은 금하지 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얘기해 줘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것을 자꾸 틀렸다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은 그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긋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되지만, 여러분 뭐 전에 누구 얘기하잖아요. 치약을 중간부터 짜든 끝에서부터 짜든, 그건 뭐 그 사람 어떤 사람 중간부터 짜는 사람 있고 끝에서부터 짜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서로 다른 것이지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양말을 벗어서 던지냐 안 던지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좀 관계없어요. 그거 가지고 그냥 싸우고 그냥 당신은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비둬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울 거는 뭐예요? 우리 진짜 싸워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우리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그냥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돼. 인정해 줘야 돼. 물론 쉽지 않죠. 다 나한테 맞춰라. 이것도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집안에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옛날에 그랬다. 옛날에 애들이 막 이제 조그마한 애가 어리니까 막 집안이 온통 쑥대밭이 되는 거잖아. 그죠? 내가 처음에는 애가 처음에 있을 때 막 집안이 흩어지고 이러면 막 가서 도대체 집안이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 이렇게 막 그랬었어요. 요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요즘 뭐 옛날부터 그 정도 아니지만 아유 뭐 그냥 대충 살자고. 왜? 그거 본질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뭐 청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깨끗합니다. 후안이 또 두려우니까 빨리 발언해야지. 이게요, 우리가 서로 좀 다른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거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우리 교회만 옳다 이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단도 우리 교단만 옳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요? 다 달라요. 뭐 교단도 이런저런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죠. 물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헷갈렸다 그거 없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건 틀린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하고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고 은혜가 중심이 된다면요, 교파가 다르면 어떻습니까? 장로교면 어떻고 감리교면 어떻고 성교교면 어떻고 뭐 순복음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인정을 해줘야 돼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파가 다를 수도 있고 교회의 분위기가 다를 수 있고. 우리가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나하고 다르니까 무조건 틀렸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옳고 그러다라고 무조건 착착착 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옳고 그름을 자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말하는 그 속에는 He is not one of us. 그죠? 우리와 다름으로 금하자. 예수님 지금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에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래? 그것이 어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몰라지만 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말할 때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도 모르게 나는 안 그런데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자기의 의의가 들어가는 거죠.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속에는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저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언어의 사전에서요, 저 사람은 왜 저래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은혜 가운데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다름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틀림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작용하냐면 거기서 비교라는 것이 딱 작용을 해요. 비교. 딱 비교. 비교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저 사람 왜 저래? 여기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비교가 들어가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교하기 시작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사단의 도구가 뭔냐면 바로 비교입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부인들이 자기 남편하고 옆집 아저씨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행복해지기 어려워요. 그래요. 남편들이 자기 부인하고 다른 사람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그 가정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신경을 꺼요. 오로지 내 남편만 바라보면 돼. 할렐루야. 동의 안 되시는 모양인데. 그래야지 그 가정 행복해질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아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다르다는 것도 인정해주고, 비교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봤어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이 가는 길과 달라요. 세상의 관점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정말 생각보다 세상은 악합니다. 아마 여러분 저보다 10배는 더 잘 알 거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목사는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지만, 여러분이 사는 이 직장이라든지 진짜 아마 힘들 겁니다. 정말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먹고 여러분 스스로가 서야 돼요. 서야 돼요. 그냥 말씀을 이제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분별이 돼요. 안 그러면 분별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면 반드시 거기는 내 이름이 나오게 되고, 내 이름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제자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어디가 더 큰 힘이 힘쓰는 자리냐? 어디가 더 잘 보이는 자리냐?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 말에 우리가 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정말 사소한 거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섬기셔야 돼. 봉사해야 돼요. 그게 큰 자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라고 그랬어요. 단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섬길 수 있을까? 다 힘들어하는 주일학교 교사 가서 나라도 섬겨볼까? 교회 이런저런 봉사가 많잖아요. 요즘 우리 보니까 찬양대도 찬양 잘하시는 분들,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 거지.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셔야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악기로. 나는 몸밖에 없다. 그럼 식당에서 밥을 푸시고, 각자 자기에게 주신 거 그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큰 자예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거 다른 거. 믿음이 큰 사람이 받아줘야 된다는 거,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 왜? 나도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죠.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좋구하며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